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 시간을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7절에 보면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문화를 어떻게 하면은 잘 대처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고향, 친척, 또 아비 집. 이 말이 같은 말 같기도 하잖아요. 아비 집, 그죠? 아버지 집. 이게 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갈대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시켰는가? 그것도 나이 70이란 나이에 70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강제로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가라.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는 또 이방 나라고 아브라함이 살던 70년에 살던 것과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조카와 아내 셋이서 가나안에 오게 됐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오니까 하나님이 뭐 땅이라도 좀 주시고 이사를 하라면 하겠는데 땅도 안 주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동네 가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짐을 풀고 거기에 잠자리 자면요, 옛날 시대는 거의 죽어요. 남의 동네에 남의 나라에 남의 동네에 가서 남의 땅에다가 짐을 풀고 자면은 어떻게 했어요? 뭐 그거는 파리 목숨과 같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짐 풀 곳이 없어서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짐을 풀었어요. 여기에는요, 신당이에요. 제를 지내는 나무 밑에서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런 신당에다가 짐을 풀었어요. 그 신당은 누구든지 그 점집, 굿당은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공적 장소거든요. 아브라함은 거기 외에는 짐을 풀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당, 그 굿당에서 그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곳에서 상수리나무 밑에서 짐을 풀고 거기서 잠을 자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상수리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의 집을 터전을 세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내게 인도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땅 한 평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는 그곳에 온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겠습니까? 언약, 그리스도 메시아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영적인 축복을 이어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죠? 우상 문화에 뿌리 내린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봐야 돼요. 뿌리 내린 우상 문화. 성경 우리가 말씀에서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출애굽기 20장 그 5절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에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범죄한 그가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죄가 상속되지 않는다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죄가 아버지가 죄졌다고 아들이 벌받는 법도 없고 아들이 죄지어서 아버지가 벌받는 법도 없다. 죄지은 본인이 벌을 받지 하나님은 가족 전체를 벌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다. 잘해도 상도 잘해서 본인이 상 받는 것이고 벌을 받아도 죄 지은 본인이 벌 받는 거지 하나님은 세트로 벌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하고는 배치가 되잖아요. 우상 숭배한 자는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본문과 에스겔서 18장 본문과 이게 출애굽기 20장 5절의 본문과는 이제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출애굽기 2장 5절은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말한 대로 죄의 습관이 유전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습관. 그죠? 이게 죄의 습관이 유전이 돼서 아버지가 하던 행동을 자식이 하고 할아버지가 하던 행동을 손주가 하는 이렇게 죄의 습관이 유전돼서 자손 3, 4代까지 망한다. 우리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5절은. 우리가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3, 4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습관이 수세기에 걸쳐서 그 죄의 버릇과 우상숭배하는 습관이 후세에게 물려져서 후손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의 불신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5절에 자손 3, 4대까지 많은가? 그만큼 우리가 습관을 고치고 습관을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누구냐? 그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후손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볼 때는 야곱이 3대째예요. 그죠? 3대. 아브라함의 믿음이 3대까지 왔는데도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창세기 35장 1절 8절에 보면은 그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2절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죠? 이방 신상. 하나님은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의 부모님이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을 만들려고 바담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해라. 에서처럼 너는 불신 결혼하지 말고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취해서 결혼하지 말고 믿음 좋은 여자, 믿음 좋은 가정을 위해서 바담 아람에 보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 하면서 결혼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믿는 딸이 있는 건 맞는데 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딸이 뭐랬어? 이방 신상을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은 이방 신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치유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의 후손에게 그대로 그게 뭐예요? 습관이 계속해서 물려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곱의 그 바담 아람에서는 외삼촌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가지는 옷, 의복을 입고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자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바로 그 베델 사건이거든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또 그죠? 이삭이 그 안에 보세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또 훔치게 되잖아요. 이 드라빔, 라헬이, 그죠? 창세기 31장 30절에 있죠. 창세기 31장 30절에 보면은 드라빔을 훔치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그랬어요. 이 드라빔이 뭐예요? 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부적처럼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고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부모님, 그 이삭과 라헬,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참 믿음 좋은 그런 집이라고 그렇게 결혼까지 할 정도로 이런데 여전히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말 그런 그 사회 속에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우상을 그들은 멀리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문제는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고 습관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도전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할 상황들을 잘 봐야 돼요. 싸워야 할 상황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우상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정과 가문에 우상이 있다. 가정과 가문의 우상과 싸워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사람의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가 되느냐? 그죠? 예수님은 또 금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금은 싸울 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예수님이 불화하려고 금을 준 게 아니죠. 가정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우상 치유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던 그 뒷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 우상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집에 내려오는 전통이고 제사고 미신인데 그 가정의 불화를 싸워서 이겨내라. 금을 줬다. 그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금을 주러 왔다.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가정을 맨날 불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영적으로 그 가정을 불안케 하는 우상 문화의 세력들을 우리는 정말 싸워서 이겨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정과 집안에 있는 이런 문제만 있는 거 아니고 국가와 사회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가와 사회에도 이런 이제 우상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바리새인의 제자,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질문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돈이 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이사에게 바치게 되면은 가이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인데 이 돈이 우상숭배하는 데 쓰여지고 내가 벌은 이 소중한 돈이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돈이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저런 우상숭배하는 데다가 돈을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화폐의 돈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느냐? 예, 가이사. 그러면 가이사 거면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줘라. 각자 신앙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안 내는 것은 내가 관여할 바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여러분이 어떤 물건 살 때 어떤 소비세를 내면요, 국가가 그 돈을 걷어가지고 종교 활동에도 써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 국가가 세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세금 내는 돈에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돈도 쓰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절에 스님한테도 무슨 활동비도 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세금 내는 그 돈이 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돈 낸 것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이 넘었을 거예요. 단체로 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에 이제 그때 이렇게 노예할 같이 단체로 갔어요. 가니까 그때 이제 제가 섬긴다고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티켓을 끊어야지. 입장료, 그 치악산 국립공원이에요. 그 티켓을 끊는데 보니까 티켓 안에 문화재 관리 비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들이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절에 안 가고 그냥 등산만 하고 올 거라고 그랬더니 무조건 이 입구를 통과하면은 요 입구를 들어가면은 문화재 관리비를 무조건 내야 된대요. 이건 절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재 관리비가.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생각할 때 내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에다가 내가 돈을 내? 뭐 우겨도 안 되더라.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로 끊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또 뭐 거기에 구룡사라고 하는 조그만 폭포라고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연못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겨울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 계곡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올라다니면서 그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동전을 거기다 뭐 소원을 빌면서 던져 놓으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동전이 바닥이 아주 막 빛이 나요. 막 동전이 얼마나 많이 쌓였던지. 야, 저 아까운 돈을 저기에다가 계곡에다가 던지면은 비가 오면 어떻게 다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나는 어린 마음에 아까워서 야, 저거 건져가지고 말이야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발을 뻗고 물에 들어갔어요. 당장에 절에 중이 내려왔어요. 그거 우리 거라고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건 내 깎거지. 또랑에 가는데 이거 절 깐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그 절도 아닌데 그 또랑에 내려오는 그 계곡에 내려오는 건데 그 절도 아니잖아요. 자기들 거라는 거요. 자기들 걷어가는 거라는 거요. 제가 말마다 보니까 불합리하고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 동전 던져놓은 거 그것도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입장료 받죠. 제가 그때부터 아마 조금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에이, 나는 앞으로 산에 안 갈 거야. 산에만 가면은 그 문화재 관리 비용이 산마다 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까지. 거기 보세요. 제가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내가 쓰는 돈이 좋은 데 써야줘야 되는데 내가 왜 절에다 갖다 줘야 되지? 내가 왜 절에다가 돈을 줘야 되지? 그런 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양심에 우리가 그런 끄리낌이 있을 때 그것을 끄리낌이 있는 것을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그 판단을 신앙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앙이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해도 돼,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 가요. 그러면 진짜 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저 폭군 밑에 나는 돈 주기 싫어. 목숨 걸고 그냥 감옥 가더라도 버틸 사람은 버티고 난 무서워 안 돼. 난 살아야 돼. 한 사람 세금 내고. 각자의 예수님은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각자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우고 거기에 순응할 사람은 순응하지 판단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와 같이 제가 그 절의 중한테 대드는 것도 그 내 믿음이니까 그걸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제 믿음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순응하고 또 가는 사람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있으니까 각자가 존중해야지.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세금 내고 우리가 국가의 사회에도 그래요. 내가 저런데 내가 왜 가? 저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내가 어디 뭐 또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단체로 다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고 뭐 그럴 때 보면요. 그 후보자들은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은 종교가 아주 많아요. 막 이단들이 있는 집회 장소도 가서 인사하고 뭐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저거 완전 가짜야. 그러면은 그 표를 안 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사회와 국가에도 이런 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선택과 판단은 우리의 몫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저게 나쁘다 좋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머리 숙이고 있네. 뭐 이렇게 우리가 저 가짜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만 우리가 단죄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여기에서 판단하지 않고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 속에 교회에도 우리 우상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뿌리내는 샤머니즘 같은 거.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그죠? 금욕주의. 사람이 어떤 절제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도 잘 먹고 얼굴이 싱글싱글하고 막 화장도 하고 깨끗하게 다니냐는 거예요. 사람이 막 전부 다 아끼고 절약하고 막 세수도 막 씻건동 만동하고 막 얼굴도 화장도 안 하고 막 성도가 그래 살아야 되겠어요? 바리새인 제자들은 막 그냥 자기들끼리는 잘 놀면서 교회 올 때는 막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헌신하는 것 하면서 밥도 굶고 힘 쫙 빼고 다니고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이상한 거 입고 그렇게 우리가 금욕주의를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도 종교생활 속에 저렇게 살아야지 잘 믿는 거고 또 이렇게 조금 어떤 삶을 누리면은 저 잘못 믿는 사람들이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봐. 얼마나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우리는 그 가난한 자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색깔로 우리가 그런 금욕주의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도 예수님은 그런 금욕주의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또 그분들이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고 가난한 자의 벗이 된 것은 그분들 믿음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그죠? 금식할 분은 금식해서 사시고 또 굶어서 또 나쁜 것도 없어요. 뭐 맨날 살만 찌는데 밥 좀 굶어서 그래 사는 것도 그렇게 손해도 없어요. 굶을 사람은 굶고 밥 먹을 사람은 밥 먹고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의 색깔에 예수님은 다양성을 항상 말씀하시지 한 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단체로 금식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나는 정말 금식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가 오늘 우리가 금식하는 날이니까 일제히 다 금식하자. 저는 거기에 광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밖에서 오늘 우리가 무슨 특별한 날이니까 금식하자고 이제 교회 공문이 오고 광고가 도 전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지. 강제로 오늘 금식한 날이니까 모두가 다 금식하자. 그렇게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금식할 분은 정말 그 금식 기도할 분은 금식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자유롭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자기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건전한 이렇게 종교와의 싸움.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 6절에. 자,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고요. 자녀에게 부드러이 가르치며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 있을 때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 가르치고 또 길을 갈 때 가르치고 또 누울 때 가르치고 일어날 때 가르치고 이 말이 뭐예요? 난 이렇게 우리 자식들 맨날 가르치면 이 말대로 한다면요. 문자대로 애들 돌 겁니다. 이게 24시간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마 앉았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문자대로 한다면은 이것은 강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우리가 각인시키도록 이런 우상에 찌들리고 불건전에 찌들린 그것을 우리가 막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잔소리하듯이 맨날 그렇게 24시간 잔소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그죠? 이 손목은 뭐 우리가 일할 때, 미간은 뭐요? 이마, 우리의 생각, 판단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음화 되라 가정 집안이.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가정의 우상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그죠? 그만큼 성경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느끼고 깨닫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우리가 한 주에 성경 몇 장을 읽도록 이렇게 자꾸 주보에 실잖아요. 다 읽었으면 아멘 하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 되면 다 올리잖아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안 올려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요, 막 강제적으로 상처가 될까봐 제가 광고 안 해요. 그러나 매주마다 우리가 성경을 몇 장씩 계속 읽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고 체질되어지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외에는 세상의 우상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봐요.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 읽고 말씀 깨닫고 말씀이 각인돼서 제가 우리 정식이도 그 문에 하는 이유를, 이거는요, 제가 평생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저는 할 것이고, 이 말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말 필요 없어요. 정말 성경 말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고 판단의 근거가 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 문화를 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이렇게 말씀 읽는 일에 아무리 바빠도 숙제 검사하고, 숙제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체질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렇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는 날이 와요. 아, 이게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했다.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삶에 그것이 적용되는, 그게 은혜가 되고 그 순간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이렇지 않는데, 어떤 상황마다 말씀이 적용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 성경 말씀이 적용되고, 때로는 글씨만 읽을 때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읽으시면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우상을 의지적으로 막 어떻게 가끔 뉴스에 보면은 진짜 드문 일이지만은 막 절에 막 불나고 불태우고 막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절에 절간을 태운다고 해서 그 태워진 절간을 재건 안 하겠습니까? 절이 더 부흥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타파할 수 없어요. 절간 부순다고 해서 절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우상 문화를 정복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자손 3, 4대까지 우상 문제와 싸워서 영적 싸움을 한 것처럼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이 이 땅의 우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며 말씀 가지고 우상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